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머릿속이 하얗게 돼서 갑자기 아무 생각도 나지 않게 되거나 혹은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서 뭘 기도해야 할지 우물쭈물했던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그 상황에 당하지 않고 눈을 감으며 시작할 수 있는 기도를 위한 묵상의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기도 내용의 깊이를 더하고 기도하는 말을 발전시키기 위한 솔루션을 저는 2010년부터 시작한 요한계시록 4장과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기도를 적극적이면서도 성경적으로 드리기 위한 팁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자꾸 기도가 퇴보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평소 말이 없이 과묵한 분이나 기도를 해야 하는 사명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구약 성경의 다윗이나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나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했던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역시 언어라는 걸 아십니까? 기도의 언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스피치 능력을 기르는 것처럼 기도 역시 모델이 되는 성경적 기도의 틀을 활용해서 주어나 목적어를 바꾸어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누기 원하는 두 번째 방법, 기도의 열정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될까요?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기도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집사님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저에게 계시록 4장과 5장을 그렇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읽게 하셨나 봅니다. 라고 제가 그 질문에 즉각적으로 대답한 적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의 탯줄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회복에 달려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응하는데요. 문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는 것이 그분들의 2차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집사님, 저도 똑같았습니다. 다윗이 저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별명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말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제목으로도 자주 사용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환원하면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마음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에 동의하는 기도의 언어를 하나님 귓전에 들리게 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 어느 날 성령님께서 들려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7편 4절이 그 답을 주고 있었었는데요.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7절 4절 말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대단한 용사요, 대단한 예배자였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는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띵을 추구하는 기도의 양궁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가 관역의 정중앙에 화살을 꽂으면 몇 점이죠? 올림픽에서 10점 만점입니다. 다윗의 기도가 바로 10점 만점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하나님 마음 정중앙에 정확하게 화살을 날린 기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그는 구했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기도했다는 사실. 둘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기도했다는 것. 셋째, 여호와의 성전에서 머물며 예배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윗의 기도를 한데 모아 100% 구현된 장면이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2010년에 이 시편 27편 4절과 이 요한계시록 4장이 융합되면서 말이죠.
다짐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시편 27편 4절을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할 때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가 있는 그 천상의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심삼일되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데 그때부터 저는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씩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매일 읽자라고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 경험담입니다. 실제적인. 1년 반 가까이 갈 필요가 없이 약 3개월 정도만 매일 훈련해 보니까요. 처음 기도 들어갈 때 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24장로와 스랍 천사들, 그리고 셀 수 없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마음의 눈으로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 방은요, 그 보좌가 있는 방은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빛으로 채워져 있는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중보기도가 기도의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흠양하시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 바로 그 다윗은요, 전심으로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그의 중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그의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바로 그 단계. 하나님의 애통이 있는 그곳에 다윗의 마음도 똑같이 애통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요, 근데 그들만을 위한 특권과 권위는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기도하시면요, 여러분이 계시록 4장의 그 throne room,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보좌가 있는 천상의 장소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어느덧 변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여러분이 최소한 계시록 4장의 말씀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6개월만 정독하고 묵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 강력히 권면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사중적 아름다움이 우리의 기도에 열정을 공급하는 기름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 가운데 그리고 육체 가운데 그리고 영혼 가운데 덧입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나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네 가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요한계시록 4장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좌. 네, 그렇습니다. 보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총 63번이나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만 무려 48번 등장합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76%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닉네임은 보좌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그 보좌라는 단어가 그렇게나 많이 나왔던 걸까요? 보좌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라는 사실. 둘째, 성도에게는 그보다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
당시 지상에서는 로마 도미티안 황제를 주 하나님이라 강제로 부르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보좌를 보는 순간, 그리고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세계관이 새롭게 확정되었던 것이죠. 아,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시구나. 위에 앉은 분이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심을 그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2011년 제 아들 성준이가 9살 때 일어난 일인데요. 9월경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며 대뜸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나 천국 갔다 왔어. 잠시 후, 여보, 어서 일로 와봐. 성준이가 천국 갔다 왔대요. 아내가 저를 다급히 불렀습니다. 목사였지만요, 제 아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의 체험을 했다는 말을 섣불리 믿겨지지가 않아서, 성준아, 진짜 갔다 왔어? 진짜야? 제가 계속 연신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설명을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9살짜리 소년이 자기가 본 하나님의 커다란 보좌와 보좌 위에 날아다니며 찬양하는 많은 천사들의 모습, 그리고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며 들려주신 그 씨 뿌리는 말씀을 연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준아, 너가 천국에서 본 것을 혹시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 라고 제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3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 그 순서에서 얼굴 대신 이렇게 생긴 타원형으로 하나님의 얼굴 근처를 그리는 거였습니다. 성준아, 왜 이렇게 그렸어?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밝게 빛나는 얼굴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대신 빛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성준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어린애가 잘 알지도 못하는 계시록 4장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또한 천사들의 모습을 계시록 4장 그대로 그려낼 수 있을까요? 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계시록 4장이 정말 문자 그대로 저에게는 그때부터 더욱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다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을 지금 요한은 3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나오는 3가지 보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벽옥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제스퍼라고 하는 이 보석은요,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한 정말 수정같이 맑게 빛나는 보석을 말하는데요.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시다라고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리고 만물을 비추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첫 번째 보석이 벽옥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21장 19절에도 새 예루살렘 성곽을 이루는 12기초석 가운데 첫 번째로 언급되는 보석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번에도 벽옥이 등장합니다. 수정같이 맑고 빛나는 영광, 바로 그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것은 벽옥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성품의 아름다우심. 둘째는 홍보석인데요. 말 그대로 붉은색을 띤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질투심을 표현하는 불길의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불길이 태양의 강렬함보다도 더 찬란하고 눈부시도록 보좌로부터 비추고 있음을 여러분 기도할 때 연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또한 심판의 불을 의미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무지개 같은 녹보석의 빛입니다. 왜 무지개일까요? 우리는 노아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인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 보좌와 우리의 자격을 연동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면요, 이제 말씀이 증거하는 바 벽옥과 홍보석과 무지개와 같은 녹보석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는 그 내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묘사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모습이 제 자신을 그리도록 그러면서 기도하긴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횟수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늘으면 늘어갈수록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증가했습니다. 친밀함을 더 증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나도 모르게 점점 닮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계시록 4장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은혜의 선물로 남겨주신 선물과 같은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4장을 많이 묵상하고 그 장면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와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천상의 보좌에 있는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을 열린 창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입니다. 계시록 4장 4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장로가 누구며 보좌 앞에는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먼저 구조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24장로들이 앉은 24개의 보좌가 이렇게 동심원처럼 둘러쳐 있다는 그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 24장로의 정체는 과연 누구일까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로 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적어도 천사들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에 보면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명 장로들과 천사들과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24장로들은요, 거기 보니까 흰 옷을 입었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흰 세마포가 성경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계시록 19장 8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라고 말합니다. 면류관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끝까지 경주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천사는 장로로 불린 적이 없다는 사실도 24장로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시록 5장에 가면 그리고 8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들의 행동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주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있는, 말씀으로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향을 말이죠,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합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와 금면류관이 내가 받을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상급이 되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여러 종류의 중보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마치 24장로들처럼 자기의 면류관을 드리고 흰 세마포를 입고 있는 그 모습처럼 제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단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의무로서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무슨 말인가? 굉장히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지금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의 모습,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모습은요, 모든 어둠이 사라진 모습이에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도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자로서 그러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그 감격, 그리고 그 기쁨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 내면에요, 우리 속사람에, 우리 중심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도움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24장로의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으로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쁨의 제단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기도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의무가 아닙니다. 즐거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일종일 주 앞에 성령에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는 방법, 내가 요한계시록 4장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쁨과 영광의 장면으로 내가 상상하면서 기도할 때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하고요,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24시간 7일 기도할 수 있도록 소망하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영적 지구력 갖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원등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기도가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향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아멘. 여러분, 번개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들리는 우레소리, 그리고 쿵쿵거리는 그 뇌성을 체험해 보신 적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한 번 이상은 있을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 전능성을 말해주는 매개차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보호자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을 계시록 4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잘 들으십시오, 이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내리는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 그 이전 시대 각각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가 깨어나라고 경종의 메가폰으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라요. 적어도 성도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로 이 천둥과 뇌성을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보기도의 향이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풀어내는 열쇠로 사용하시겠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름 아닌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한가?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방금 전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의 매개체인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심지어 지진까지도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하늘의 제단의 불이 융합되어 마지막 때의 심판으로 쏟아지는 재료가 되는 것에 대한 힌트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바로 그 작은 중보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방아쇠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내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고난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그리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 아니 없는 자, 헐벗고 가난한 자의 영적 해방을 위해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 전도의 영의 기도가 특별히 재림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영적인 불과 천둥과 뇌성으로 태우고 정결케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마지막 때에 중보기도 운동이 전 세계 각처에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일어나야 하는가? 하나의 교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교회 성장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 자녀와 아픈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한 기도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전 구원 역사의 그 마지막을 위해 금대접, 바로 그 금향로에 쏟아부어질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사용될 것이라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가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일으키시는 교회의 본질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의 DNA 회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전 세계 열방의 교회와 기도의 집들 가운데 일으키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중보기도 속에 심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아름다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입니다. 마지막인데요, 계시록 4장 5절로 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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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좌 앞에 7 등불을 켠 것, 즉 하나님의 7 영이 있다는 것은요, 성령님의 임재의 7가지의 표현과 연동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2절에는요,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성령님의 현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이죠,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일명 내 생물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보니까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은 네 생물들의 모습이 주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로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가 말이죠, 지구의 4방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의 의미가 이 땅의 총체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 생물의 모습이 아주 독특합니다. 각각 날개가 6개라고 하고요. 더 독특한 모양이 무엇인가?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나오고요. 그들이 또한 종일 중에 쉬지 않고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이시라라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를 알기 위한 가장 좋은 힌트는요, 에스겔서 10장의 그룹 천사들의 모습과 이사야서 6장의 스랍 천사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계시록 4장의 4 생물은요, 흥미롭게도 스랍의 특성만이 아니라, 그룹의 특성만이 아니라 이 스랍과 이 그룹의 특징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 네 생물이 스랍이냐 아니면 그룹이냐를 구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이 왜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서 네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 노래를 계속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왕은 독수리죠. 가축의 대표는 송아지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죠. 야수의 왕은 누굴까요? 사자입니다. 근데 이들 각각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창공을 나는 짐승, 땅의 짐승, 이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서의 사람을 또한 대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눈들이 많다라고 추가적으로 나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들을 다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이 종일종일 교창을 한다는 것은 또한 세상 만물이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천상의 예배를 기준해서 주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여러 눈을 가지고 감찰하시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근거와 예배의 능력이 되시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네 가지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소망하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참된 예배자요, 참된 중보 기도자로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천상의 보좌의 룸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고 있는지를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단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소개하는 목적에 있음을 유일한 목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생물이가 24장로군 지금 이들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모든 순간에 그들의 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 이것이 우리들의 시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개의 눈만 주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모습은 욕심의 세계와 부정의 세계만을 바라보려 하는 눈으로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우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가졌지만 결국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신앙, 나의 영성,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라는 사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아마도 선악과를 바라보았던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면서 사도 요한이 말했으니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아야 한다. 내 영이 마르지 않는 연습, 바로 그 책의 저자인 밥솔기 목사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비결을 방사선요법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간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너무나도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태양 속으로 들어가면 그분이 내뿜으시는 영광의 방사선이
우리의 죄를 파괴하기 시작한다. 주님의 임재 안에 보내는 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시간은 우리의 만성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 됩니다.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식조차 못한다. 방사선의 영향은 언제나 나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시간을 보내도 달라지는 게 있기는 한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의 임재 안에 오랜 시간 머물 때 영혼의 분자 구성은 반드시 달라진다. 나도 모르는 사이 생각의 방식이 달라지고 이전과는 다른 열정과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보낸 많은 시간, 즉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마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보낸 시간, 그렇다. 그분이 뿜으시는 영광의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는 사람은 더 커다란 영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말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아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삶은 늘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서 흘러나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식어버린 심장이 다시금 펄펄 끓고 쿵쿵 뛰는 태동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주린 영혼을 살찌우는 우물이 되게 하시고, 은밀한 곳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영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숨결을 찾아가는 날마다의 아름다운 여정으로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를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